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 주셨는데 또 새 마음으로 또 믿음의 길을 전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자고 가장 강력했던 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복을 받은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호세아도 그런 시대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 고멜은 바알 신전의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와 잠을 자고 이 남자 저 남자 함께 음란한 그를 데려다가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려다가 그 아내로 삼고 그와 함께 살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밤마다 다니면서 바람을 피웁니다.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얼마나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남 일녀를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두 번째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이게 3남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징계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징계하고
또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멜처럼 음란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난 너희들 반드시 회복시킨다. 너희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매일매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좀 연약하고요, 좀 부족한데 하나님은 네가 연약할지라도 난 너를 회복시킨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 약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게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공격 아닙니까? 너 같은 게 뭐, 너 같은 게 뭐. 마귀가 끝없이 참소합니다.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너 같은 게 뭐, 네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게요, 눈 뜨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공격이에요. 눈 뜨면 마귀가 계속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요, 매일매일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해도, 비록 내가 실수해도, 비록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날이 다가올수록, 천성이 가까울수록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겠나? 아버지가 얼마나 혼낼까? 아버지 앞에 서면 내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여간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믿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까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원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참 시편 119편 볼 때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 참 감탄하게 됩니다. 이것도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매 이렇게 그 이제 알파벳 알렙, bet, 김물, 달렙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있듯이 기역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를 쓰고 또 니은을 가지고 또 시를 쓰고 디귿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서 만들어진 겁니다. 17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는 참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법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무엇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세상 막 마음껏 즐겨요. 여행도 막 다녀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요.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굉장히 절제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일 다 못해요. 믿는 사람도 불행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 불행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볼 때 우리는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 불행하게 살고 그러더라도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즐거움이 있다. 그걸 오늘 누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기쁘고요. 믿음 생활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거. 사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하나 들려집니다. 엘리야에게 가면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죠. 말씀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한 속에서 말씀이 하나 주어졌다는 게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이 맛에 살지. 여러분, 이걸 누리려면요,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즐거움 되는 법은 간단해요. 더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가난하면 더 가난해지고요, 부자는 더 부자 돼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은혜를 있는 것도 빼앗아 가세요. 나중에 빈 털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면요,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게 돼요.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세요. 더 사모하세요. 더 주세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움 되려면요, 다 말씀을 사모하면 돼요. 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해 보기 시작해서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암송하기 전까지는요, 말씀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암송하다 보면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오묘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시작을 말씀 암송으로 시작하고 자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고 마무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게 살지 말고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고난이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나는 살아왔다. 핍박하는 자가 계속 있었지만 말씀의 즐거움 때문에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의 즐거움 때문이고요. 말씀의 소망 때문이고, 말씀 속에는 약속 때문이고, 말씀은요 하나하나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면 말씀이 주는 이 즐거움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4절에 보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꾸 주님의 것 되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난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소유하십시오. 완전히 나를 차지하십시오. 그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 소유권을 자꾸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사람이 왜 힘이 없냐면요, 너무 가지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막 많잖아요. 그럼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오히려. 그리고 조그맣게 맺혀요. 그래서 이제 한 2월 정도 되면 그때 가지치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치기야 그 다음에 가지가 막 휘어지게 열매를 맺어요. 그게 집중력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열매를 못 맺는가 하면요,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욕심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져요. 신앙생활은 집중이거든요.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머지 모든 걸 다 가지치게 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내려놔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막 수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집중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다 가지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가지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때부터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소유하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천하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유하면 난 주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게 능력이고 힘이고 열매 맺는 모든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보니까 그래요.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그냥 붙들고 계속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다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다는 건 걱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력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만 소유하는 것을 내 전부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요거 하나만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힘이, 열매 맺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 하나님은 내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만 소유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것은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제 것입니다. 그렇게 딱 연결될 때 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힘으로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